애국 제사들이 생명 바쳐 헌신하며 희생한 독립운동의 결과로 빼앗긴 자유와 민족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 8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81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영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상의 참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빛 가운데 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가서도 그때 받았던 은혜를, 또 그때의 생생한 기억들을 지금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980년 겨울에 첫 목회를 시작한 전라북도 부안군 운옥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던 수요일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교인들이 계속 기도하기를 원해서 많지 않은 교인들이었지만 좁은 예배당 바닥에 빙 둘러앉아 박수를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할렐루야, 이렇게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같이 둘러앉아 찬송을 부르던 젊은 여집사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면서 입이 틀어지면서 히히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젊은 여집사님 속에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모르고 살았는데 뜨겁게 찬송을 하니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놀라서 정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신나게 찬송하는 교인들이 놀라서 다 얼어붙은 듯 입이 딱 다물어졌고 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전도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 1학년 학생 전도사로 목회를 나간 지 넉 달째였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일을 눈앞에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귀신 들린 그 젊은 여집사님이 저를 딱 이렇게 째려보는데 그 눈빛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요놈아, 네가 전도사라고? 내가 너 다 잘 알고 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옛날 세상 문화를 따라 살던 적이 있는데 이 귀신이 그런 것을 까발리면 교인들 앞에 어찌 되나 그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데 곁에 있던 부흥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손을 얹고 안수하고 예수님으로 나가라고 명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물어보기도 그래서 또 속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째려보는 그 젊은 집사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눈을 뜨기가 좀 무서웠어요. 한참 있다 눈을 떠보니 그 젊은 여집사가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그 자리에 모인 교인들이 다듣게 이렇게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헤이, 웃기고 있네. 새끼 전도사가 이제 막 신학교 가서 목회를 시작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넉 달째인 전도사를 그 귀신 들린 여집사가 새끼 전도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정말 당황했습니다. 온몸이 진땀이 흘렸는데 곁에 있던 분광사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잘 아는 분이셨는데, 전도사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전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깨뜨려졌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오기도 생기고 또 자존심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여집사 머리에 다시 한번 손을 대고 이번에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크게 질러야 귀신이 놀랄 줄 알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경계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지난날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 이거다. 그리고 한 번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약발이 없을 것 같아서 서로를 막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그냥 손으로 확 밀어버렸더니 그 여집사님이 자빠졌습니다. 눈을 떠봤더니 넘어진 여집사님이 죄송한 말로 드러누워서 쫙 뻗어가지고 이빨에 거품을 막 흘리면서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본 교인들이 신이 나서 막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후에 그 교회에서 모든 신학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그 후에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옛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목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기도를 하든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장애우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래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안진병이여 거지였던 것을 아는데 뛰어가며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에게 몰려들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어가는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이름이 지어지면서 인생이 시작됩니다. 모든 존재는 이름을 가져야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자 아담이 그 생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습니다.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바로 이름이 되어서 그때부터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람의 생애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시작되기에 이름 없는 인격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성격과 인격을 대표하기에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의미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인격이며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능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된 이름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7절을 봉독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니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 너에게 전하는 분들이다.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소리 지르자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 보면 누구인 줄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다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어린 소년, 믿음 있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예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 이름을 시험 삼아 웃기고 조롱하면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이 시험 삼아 악교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을 명합니다.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자. 악교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러자 악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리고 발짝 뛰어올라 그 사람들을 덮쳐서 막 짓이겨 놓으니 그들이 막 깔려서 몸이 상해서 나중에는 빨가벗고 도망을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장난삼아 사용하다 오히려 악교에게 호적에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지만 농담삼아 장난삼아 믿음 없이 예수 이름을 이용하면 오히려 당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왜 이렇게 역사가 다르게 나타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성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고쳐졌다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증거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하 인간의 고난을 모르는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손은 어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제사장 서교 7 아들들처럼 시험삼아 악귀에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다가 호되게 당한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악귀에 들리냐 호되게 당했으면 다 큰 사람들이 대낮에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갔겠습니까? 목욕탕에 불이 나면 언제 옷 입고 나올 틈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빨가벗고 도망을 갔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시험삼아 사용하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역사의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내 구주요, 예수는 나를 참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다 보니 그 첫 목회지에서 있었던 일이 또 생각납니다. 교회에서 4km 정도, 한 10리 정도 떨어진 부안군 원호면 중마동이라는 마을에서 교회를 주일과 수요일이면 4km 산길을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4km 산길을 걸어가는 병들고 회간 남편과 사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 남편은 성격도 고약한 데다 예수 믿는 그 부인 집사님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방 안에서나 집안에서 부인을 핍박 괴롭힙니다. 주일날 집사님이 교회 갔다 오면 오기를 부느라고 말랑말랑 부드는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웁니다. 병든 사람이. 그리고 부인을 괴롭히고 오기를 부리기 위해서 성경책을 찢어서 용변을 보고 화장지로 씁니다. 어느 해 가을에는 겨울에 쓰려고 그 마을에 눈이 많이 오거든요. 여집사님이 새로 솜을 타서 겨울 이불을 만들어서 장로에 넣어뒀는데 주일날 예배드러 와서 보니 그 남편이 오기를 부리느라고 그 새로 만든 이불을 끄집어내 방 안에 쫙 펴놓고 그 이불 한복판에다가 용변을 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이불 전체를 용변으로 진정해 놨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얼마 후에 세상을 떴습니다. 교회장으로 장례를 차려서 유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입권 예배를 들어갔더니 하룻밤 사이에 집사님 얼굴이 병든 사람처럼 얼굴이 휑하고 퍼석퍼석해졌습니다. 지난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남편이 날카로운 쇠사랑을 들고 쫓아와서 막 욕을 하면서 네가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러 막 찍어 죽인다고. 얼마나 놀랬더니 막 도망을 가는데 아무리 달려도 발은 안 떨어지고 그 고약한 남편은 쇠사랑을 막 찍을 것 같고 밤새 그렇게 시달리다가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합니다. 교회장으로 치르면 안 될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꿈에 나타난 그것은 그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집사님 남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영혼이 지 마음대로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세상에 왔다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이 집사님이 시험하고 예수님에게서 못 믿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밤에 만약 나타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 더러운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다. 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 번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전도사님 어젯밤에 또 쇠산을 들고 쫓아왔어요. 한참 도망가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획 돌아서서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쫓아오던 그것이 그래서 내가 신이 나서 계속 따발총처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팍 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 받아야 예수 증인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 내게 있습니다. 그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주여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진리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사연을 여가지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알지만 마시고 이 말씀 믿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령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놀라운 기적은 1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응답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이 열렸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기도 응답의 이름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거나 영혼이 죽는 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쓰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늘 믿고 저는 서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 말하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전병이 일어나 걸어가고 뛰어간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응답을 받게 하는 은혜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역사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고 흑암의 권세를 대감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더욱 계속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분들은 다시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고 온 세상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이름,